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월이 쏜살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실감하십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맘때가 되면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잘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은 12달, 주간으로 따지면 52주고 일수로는 365일, 시간으로는 무려 8,760시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양궁 선수가 사대에 서서 70m 거리의 관역을 향해 쏘는 화살은 자그마치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이 쏜살 같다니요. 그런데 저도 요즘은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말하기를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로 간다고 하던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50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70, 80이 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최현희 권사님 따님 결혼식을 가는데 우리 이미승 권사님이 제 뒤에 버스를 타셨어요. 제가 이미승 권사님한테 최현희 권사님이 권사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적습니까? 물어봤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까먹고 있던 나이를 다시 생각나. 어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달력을 보지 않고 살고 나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시간은 우리의 애타는 마음과는 별개로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일을 맞아서 또 한 해를 지나온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송년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과연 올해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내가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온 수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려온 이 한 해의 시간 정말로 헛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못 믿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는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믿는 이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5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망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고, 이름난 학식으로 유명한 랍비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의 주도적 종교 지도자 세력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앞길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졌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면서 이전 것들은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돈 버는 일에 생명을 걸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던 물질이 이제는 덧없어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사람들이 도대체 쉬지도 않고 교회에 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요. 전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는 진짜 생명을 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신의 확신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5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서 길어올린 핵심이고요,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부활이 확실함을 선포하고 믿음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증언한 후에 자신의 모든 말을 삶의 태도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수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고는요, 단순한 노력이나 분주한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책임지는 삶의 자세이고 맡겨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인내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의 노동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수고는 그리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헌신은 대부분 이름 없이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교회의 구석진 자리에서, 가정의 조용한 공간에서, 혹은 광야 같은 일터에서 믿는 이들은 묵묵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수고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분명한 전제를 붙여서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라는 이 짧은 표현은 우리 신앙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란 성공 여부로 평가되는 수고가 아니라 순종으로 측정되는 수고입니다. 결과로 계산되는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고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얻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신뢰했느냐 물으시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드린 수고는요, 그 당시에는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고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결코 헛되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세요. 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는 데 보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에 곁들일 역사적인 자료나 예화를 찾고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할지 내용을 구성하고 그걸 또 글로 써가면서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대략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능력이 출중한 목사님은 설교 두세 장 정도야 단숨에 써내려가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설교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준비해서 새벽 기도회 강단에 서면요, 많으면 7, 8분, 적으면 서너 분이 앉아 계세요. 어떤 때는 수요 예배인데도 10분도 참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저는요, 많은 청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6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럽게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나? 고작 새벽 기도의 설교일 뿐인데 그냥 좀 짧게, 좀 더 쉽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듯이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네가 무너져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듣고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인 교회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6시간 수고하는 그것도 못하겠니? 그렇게 늘 저를 꾸짖으시기 때문이에요.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기쁜 날도 있었고요, 예기치 못한 실패와 헤어짐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런 질문 앞에서 말없이 가슴만 두드리면서 답답해하던 순간도 있었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묵묵하게 버텼고요, 어떤 분은 말없이 기도의 자리를 채웠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58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체력은 더욱 약해지고 삶의 환경은 더욱 복잡해져 갑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고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견실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단지 어떤 순간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님께 신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태도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요, 어느 한 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해 매 순간 이어지는 충성의 연속 가운데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썼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힘이 들고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이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심령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세상의 거친 바람을 맞고 쓰러진 때도 있었고,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의심했던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했던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요,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박해를 당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폭삭 망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은혜로 달려온 길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았고, 주 안에서 수고했고, 주 안에서 소망했어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세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렀는지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더 뚜렷하게 기억될 수도 있고요,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애씀과 우리가 지나쳐버린 한숨마저도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저를 따라 말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수고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수고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믿는 사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해를 떠나보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효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말씀은 남아있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은혜를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남아있는 마지막 이 해의 시간을 잘 끝맺음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